제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 최초의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조독삼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는 다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을 때니까 자기의 가족에 있는 재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교회는 어떤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어떤 질서도 잡아야 됐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놀랍게도 두 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한 분만 세우기로 했는데, 한 분은 그 교회 설립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을 주었던 조독삼이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은 그 조독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집사님이 이제 동시에 장로님으로 천거가 돼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투표는 해보나 마나 조독삼이라는 분이 돼야 돼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독삼이라는 분이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당선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맞아요. 방 빼라, 내 재산 다 가져 챙겨야 되겠다, 여기 다 나에게 쌀한 말 안 받은 사람 없고 사랑 안 받은 사람 없는데 이건 배반해도 보통 배반이 아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자익 집사는 비록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지만 저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 장로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5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그분이 조독삼 장로란 분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 사람 역시 조독삼 장로처럼 섬김의 대가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처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까를 봤더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문제만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쓴 게 아니라 미래적인 교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탄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파가 갈라져서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교인들끼리 조금만 싸우면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음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건 제사한 음식이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걸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더 큰 너희보다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은사를 자랑하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냥 모든 구석구석에 겉으로는 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아멘도 잘하고 하곤 있는데 문제는 내면에 들어가니까 다 그런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2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의 세계화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어서 28장을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28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니까 29장이에요. 교회의 질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바름,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보니까 29장이나 고린도 전후서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 생활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교회는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 그런 모든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정점을 딱 짓는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고발이 있고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생활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딱 멈추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가 자랑이 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크게 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다시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목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지금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음식인데 그냥 먹지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문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꼭 무당이 굿하는 데 가가지고 떡을 얻어오시는 거예요. 굿하는 데 가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있지 않아요, 달떡 이렇게 그냥 쌀을 둥그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밥그릇 뚜껑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게 달떡이야. 달떡을 몸빼바지 안주머니에다 몰래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때까지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이 긴 담배 피려니까 담배째를 여기다 넣고 댕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떡을 넣는 거야. 그럼 가지고 오면 그 담배째 떼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야, 굿한 음식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굿한 음식이면 어때, 다 음식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먹는 경우도 있고, 참 그런 문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사로운 것이 교회 내에 갈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해답을 줍니다. 첫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묻지 말고 사라. 시장에 음식들이 나와 있으면은 이게 제사 드릴 음식이에요, 제사 안 드릴 음식이에요, 묻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사라. 그게 그냥 음식으로 먹어라.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음식이 나오거든 이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음식으로 먹어라. 세 번째, 음식을 한참 먹고 있는데 이거 제사 드릴 음식인데요, 그럼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의도성이 있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 양심적인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 그러냐 그럼 안 먹을게요. 그럼 먹지 말아라. 네 번째,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서로 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나는 먹으니까, 난 안 먹으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지도 말고 안 먹었다 뭐라고 그러지도 말고 얘기를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도요 가끔가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 점심값을 받지요. 그거 받아서 선교비를 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점심값 안 받는다. 왠 줄 아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밥까지 사 먹으면 뭔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 그까짓 거 1,000원 2,000원 받아서 내가 내 돈 두고 밥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반찬 나쁘다고 투정할 거고 음식 천찬다고 투정할 건데, 주일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끼 대접하는 심정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잘 섬기는 게 그게 자세가 아니냐. 물론 밥하기 힘들죠.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어느 교회는 또 그랬대요. 여선교에서 음식하기 밥하기 너무 주일에 힘드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힘이 든 거야. 어느 여선교에서는 국수로 하자 그랬더니 어떤 여선교에서는 그래도 한 끼 먹는 건데 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하도 싸워가지고 밥파와 국수파로 갈라졌대.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들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되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점심값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앞으로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그 사람을 내가 내쫓아 버리려고 그래.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내가 가니까 먹던 걸 감추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은 떡이 나오는 날은 또 몰래 또 이게 감춰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감추면 안 돼요. 나눠 먹어야지.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냥 나눠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두 번째 의미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나름대로 다 서로 달라요. 어차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처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서로 다 모르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가족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남이 만나는 게 교회에서의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서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참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글 하나가 뭐냐면, 돌 2개로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돌 2개로 결혼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어느 책에 그런 글이 있더래요. 내가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산에 간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 2개만 주워다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산에 가서 돌 2개를 찾음과 동시에 부탁한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나서 어떤 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지리산을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지리산에 가거든 돌 2개만 주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기는 국립공원이라 못 주워옵니다 그러더래. 근데 지리산을 갔다 온 다음에 놀라운 건 돌 2개를 정말 주워왔대요. 요거 하나는 세석산장에서 주워온 것이고 요거 하나는 장토목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냥 안 주워올 수가 없어서 몰래 주워오느라고 혼났네 그러면서 돌 2개를 주더래요. 돌 2개를 책상에 갖다 놓고 돌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고맙더래. 며칠을 보면 볼수록 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고 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데 도저히 마음이 설레서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돌을 도로 그 산에 갖다 놔야 되겠다고. 우리 같이 가자고. 돌 2개 도로 산에 갖다 놓고 갔다 오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거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화목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때 유대인들은 우월감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 개종자들에 대해서 반감도 있어서 이 유대인, 헬라인 합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방인들과 합세를 해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회방자가 되기도 하고, 헬라인들은 당시에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철학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꾸 원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고 또 서로 간에 파당이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돼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물론 대화가 안 돼요. 수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성도가 돼야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잘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잘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랑 말고 해볼 만한 일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지나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몇몇 사람과만 화목하라고 돼 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박수치는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돼 있죠. 어째 점점 소리가 적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배우고 이 배운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수도승처럼 나 혼자 수도하듯 예수를 믿으면서 관계성에서 사실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주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이 하나 있고 시내가 흐르면 조약돌이 안 되는데 돌들이 있고 물이 흐르면 돌끼리 부닥치면서 뭐가는 부분이 깨져서 조약돌이 되더라. 우린 믿음의 사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쩌면 얼굴이 저렇게 밝고 교회가 얼마나 저렇게 신바람이 나고 그냥 곳곳에서 웃음꽃이 만발하고 이런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얼굴만 쳐다봐도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인상을 벅벅 쓰고 있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과 같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에너지가 돋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뭔지 즐거움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늘 집에서 여보 그러다가 어느 날 학봉씨 야 이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지적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면은 들고 누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아내가 어느 날 따뜻하게 학봉씨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에 분 이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봅시다. 학봉씨.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면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목표가 있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구원의 문제 때문에 저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영혼이 기쁨을 얻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치는 자도 되면 안 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화목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엄청난 문제예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친구가 설득당하고 설득당해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들어가자 그랬더니 교회 문턱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자 그랬더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교회 문턱까지 왔던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못 들어오고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친구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몇 날 며칠을 울어도 그때 내가 도망가는 그 친구를 내가 꼭 잡았으면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그게 얼마나 가슴 치는 일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일하든지 일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